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신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인 것처럼 들린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다. 특별히 욥기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일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본문의 3절에서 그 아들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사람에게 내리신다. 이는 곧 그 아들들과 사람이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앞서 4장 25절로 26절에서의 설명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 친히 부모로서 함께 하셨다고 한 부분을 되새겨보자.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당신의 자녀로 간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와서는 그 묵시적인 의미를 명시적으로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셋의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후손과 그 자녀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에 관한 해석은 좀 더 쉬워질 수 있겠다. 셋의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더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딸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결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공감이 잘 안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타락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혼의 타락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배우자의 외모를 추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다처를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의 타락상은 하나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한 것이다. 즉, 믿음으로 맺은 부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 타락상의 본질이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이 결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신다.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는 교회이며 이 교회는 오직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다. 그런데 이 결혼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면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 곧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다.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부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히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이유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문학적인 강조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의 표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향후 120년까지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때 가서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타락을 매우 심각하게 보신다. 성경은 결혼이란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 행하는 사회적 제도나 관습 또는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사람의 죄는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데 그 타락의 정수가 결혼의 타락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시대의 풍조는 이러한 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혼의 타락,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결혼의 타락을 하나님은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 성도들의 성적 문란이나 이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택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개인적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은 분명하다. 성경이 지금 홍수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내린 심판의 핵심적 원인을 이 결혼의 타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곧 하나됨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의 문제에 얼마나 진지하시며 열정적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런 육체적 결합으로 생산한 자식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현저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며 이들이 고대의 세상적인 명성을 떨쳤다는 이야기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이 구절이 굳이 여기에 기록될 만한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걸로 끝이다. 전후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연결고리가 없다. 도리어 불필요한 상상이나 오해의 여지만 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끔씩 이렇게 맥락 없이 툭 던지는 기록들이 있는데 대개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자 할 때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본문은 직전의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그 역설적인 표현의 진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 육신이 되었고 그에 더하여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명성을 떨칠 정도까지 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더욱 육신의 길로, 더욱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경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업적이나 명성이 아니다. 사람이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세상에서의 성취에 몰입할수록 그 영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용사로서 명성을 떨친 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상실해 갔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도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좌절과 분노와 후회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가 없다는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 성경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패나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하나님의 좌절이나 후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매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 복잡한 해석을 갖다 붙여야만 할 것 같다.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 가인의 사건, 그리고 여기 셋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 이후에도 노아 후손들의 범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실패담들이다. 구약의 내용은 그 실패담과 진노하심의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되는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과정의 실패와 시행착오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심이라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상심하신 마음일 것 같다. 우리가 그 심경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상심하고 계시는데 자식된 자로서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과연 진짜 자식이 맞을까? 상심하심의 원인은 사람들의 악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이다. 그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상심을 우리가 절감하기를 성경은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효자식이 효자가 되는 터닝 포인트는 그 자식이 부모의 연약함과 깊은 상심을 직면하는 순간인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모의 진한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우시니 나도 운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에덴 동산의 훌륭한 양육 환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1차 확인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이 땅에서 시한부 삶을 살도록 하셨다. 대략 15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과 동행하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 악해져 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궁극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신 것이다.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비통함이 얼마나 크신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좌절과 상심의 깊이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 공감하는 절망감의 깊이만큼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전달될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공감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효심이 우러나오게 된다. 효심은 곧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상심을 딛고 그 선포하신 사람의 창조, 곧 빛의 창조를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 사랑이라는 것이 늘 좋고 예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배신과 절망이 따른다. 이는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배신과 상심과 절망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 새 일을 또 계획하는 것이 사랑이다. 실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사랑 안에서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인고를 수반하는 창조인 것이다.